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으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으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땅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흑암밖에 없었지만 주의 종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땅에 복음 진리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주심으로 은혜의 장막 자유민주주의 그늘 아래 살게 하여 주셔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곳곳에 온갖 마귀들이 하나님의 집을 온통 뒤엎어치기 위해 교회에도 직장에도 이 나라 모든 공직에도 지금 흑암의 근세가 난무하는 이때에, 그러나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 주신 줄로 믿사오니 힘과 용기와 지혜와 참으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우리로 성령으로 주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의를 이루어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는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도 역사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대하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깨닫고 적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힌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이 성경을 대하시는 이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우리 상기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 초보라는 것이 어떤 너희가 수준이 낮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기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 성도들이 1차 독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근본 원리가 주님의 관점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볼 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히브리 성도들이 성경을 보는, 구약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이 기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관점으로 거기에 물들어 있는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주님의 관점, 그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그 관점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확실히 서 있으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게 되어 있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다가 환난, 핍박, 유혹이 오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노가 임하는 줄 모르고 돌아가는 것은
성경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게 할 것입니다. 저도 어제 여러 목사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이 사태,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은 다른 방법 없어요. 역사 공부를 다시 시키는 것이고, 교회는 성경을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복음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교회가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세상도 안 흔들리겠죠. 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겠죠. 그죠? 교회가 복음 진리에 바로 서고, 또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데 어떤 사랑을 입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종의 멍에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가, 그거 역사의식, 그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공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목사님이 잘 정리해 놓은 이걸 제가 나눠주고 왔어. 나눠주고. 이 공부를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목요일 있는 그 성경 공부, 이 메시아 언약적 관점이 뭔가, 주님의 관점이 뭔가,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에 버거가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다니까요. 이 영적인 이 진리,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하게 되면 경감에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을 곡게 한 사람들이 토지, 공개념, 희년, 이 희년의 메시아 언약적 의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지 못하니까 그걸 전부 다 좌파들의 어떤 그런 속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강명의 천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 있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 그 사람들 있잖아요. 좋은 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물어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교회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지, 기독교 세계관이 딴 거 없어요. 복음과 복음을 준 하나님 나라,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신 그 은혜의 원천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 그 큰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게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지 뭐예요. 이게 그 복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복음 진리를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다, 이 말은 이 초란 아르케, 시작, 근본 원리, 성경 해석의 근본 원리, 그걸 누군가한테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그걸 안 배우니까, 그걸 모르니까, 우리 전사님도 경험해 봤지만 이 근본 출발점이 다르니까 자꾸 엉뚱한 해석이 나오죠. 그렇게 자꾸 버거가 생긴다, 안 생긴다? 이 버거가 생기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는 거라. 이게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 스테로서, 견고한 음식, 성도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은 바리새인 관점으로 성경 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두개인 관점으로 맨날 탄핵 이런 거 이스라엘 물러가라 해서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도를 견고하게 세워줍니까? 시험하려면 다 무너지게 합니다. 그게 견고한 음식, 여기 단단한 음식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성도를 이 복음으로 성도를 능히 견고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에 그 말씀이,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이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주는 그 생명의 양식이 성도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음식은, 단단한 음식은 성도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생명의 양식,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의 가르침,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 마태복음 13장 52절, 16장 19절, 24장 45절 47절, 그런 말씀은 못 들어. 그건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아직까지 진짜 자기 정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교 관점 있잖아요. 바리새인 관점, 사두개인 관점, 서기관의 관점, 인간 윤리 도덕,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기가 들어. 아직까지 이 주님의 관점으로 여기에 못 먹을 처지가 되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 이 의의 말씀이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아주신 새 언약의 일꾼의 말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은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저하고 이래 공부했던 5년 정도 같이 일주일에 와 공부했던 그분들이 이제 5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좀 뭔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려고 그러면 매일매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까? 안 살펴야 됩니까? 단단한 음식, 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음식은 수준이 높다, 이런 바리새인이 바울이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니까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보니까 그게 진짜 성도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단단한 음식이지,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던 그거는 자기도 지옥 가고 듣는 자도 지옥 가게 하는 말씀이죠. 그게 단단한 음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 텔레이오서, 완전한 자,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새 언약의 일꾼이 전해주는 그 음식이 무슨 음식이다? 단단한 음식이에요. 텔레이오서, 완전한 자, 주님께서 명하시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 그리고 사도들이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의탁한 새 언약의 일꾼의 말씀,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풀어주는 그것이 진짜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우리 이 지각도 사실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지성도 새롭게 되죠. 지식도 새롭게 되죠. 그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지각이 새롭게 안 돼요. 타락한 지성이기 때문에. 무슨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지성이 새롭게 되지. 그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무엇이 옳고 그런 걸 구별하죠. 그러려고 하면 먼저 거듭나야 되죠. 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가 되니까 자기도 지옥 가고 듣는 자도 지옥 가고, 그 사람들도 성경을 정말 휘황찬란하게 잘 풀어주는 실력이 있더라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뭐가 없다? 복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창작과 비평이라는 그 문예 잡지 있죠. 그게 온갖 좋은 말 달아내는데 그게 막 나라를 살리는 것처럼 다 그런 이야기들이, 제가 1960년 그 창작 때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 책을 소개받고 또 막 보기도 했으면, 그걸 아무리 봐도 그것에는 뭐가 없다? 복음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에 있는데, 어떤 사랑을 입고,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그 문제의 해답, 주 예수의 구원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온갖 좋은 소리 하더라도 천국 간다 못 간다, 이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죠. 그죠? 구원의 복음을.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은 성경을 대하시는 주님의 관점, 이거 염두에 두라. 여러분도 이제 이걸 주님의 관점이 뭐냐 하면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성경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이 이런 관점입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소화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게 장성한 자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 바울이 받은 복음이 뭐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가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들었어. 그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때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학자라고 지칭을 하던 아볼로를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휘황찬란한 말은 하는데 그죠? 뭐는 없더라? 복음이 없어. 그래서 조용히 불러다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풀어줬거든.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놀랍게도 은혜를 입었어. 그죠?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배워가 자기도 이제 그 이후에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쫙 증거해 줬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이걸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풀어줄 수 있습니까? 사도들과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이 오고 오는 디모데들의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의탁한 것이 무언가?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의탁한 거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줘라. 그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부지런히 공부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가만히 있는데 능하게 하십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니까 능하게 하신 겁니까? 네.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열심히 듣고 배우니까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원래 충성스럽지 않는 사람인데 충성되이 여긴 겁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을 이끌은 것입니까? 바울이 진짜 열정이 대단하다 그거 보고 했다 이거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은 복음을 모르면 그 충성이 자기도 죽이고 남도 더 많이 죽이죠. 그 열정이. 그죠? 근데 바울이 나를 능하게 했다는 말은 바울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그 문제의 해답이 주 예수의 은혜 복음에 있음을 예수님이 먼저 깨우쳐 주시고 그죠? 그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게 하시고 그런 다음 오직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야,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야 되겠구나.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확실한 예의 모든 풍성함이 있으니 야, 이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기 속에 충성심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 이 말이 이끈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 이거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거 전해줘야 되겠구나 여기 확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자기 속에 확신이 없으면 마지막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다 나를 버렸지만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거 보면 나를 버렸다는 말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바울의 관점을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이끌어서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거잖아요.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누가 만족하는 겁니까?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만족은 새 언약의 일꾼? 주님의 관점으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이야 이게 맞네. 요래 보니까 맞네. 그죠? 성경을 이래 보니까 통일성 있고 완전하고 무어하구나.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구나. 이런 관점을 보니까 머리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이 덕이 되는 성경 해석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구나.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것이 진짜 그렇구나.
이런 만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까지 만족이 하려고 하면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되지.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바울의 관점, 주님의 관점이죠. 그걸 자꾸 연구하고 살펴봐라. 듣고 배워봐라. 만족이 올 것이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합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주기 위해 오셨어요. 주님이 이르신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 복음을 전가하려고는 뭘 가지고 복음을 전해줘요? 성경도 모르고 복음을 전하면 안 되죠.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전한다 하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나오죠. 성경에 근거한 예수, 성경에 근거한 복음, 성경에 근거한 성령을 전해야지.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막 악령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만 뭐 봤다 해서 하면 안 돼요. 그죠? 성경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린다.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자 안에 담긴 문자를 보되, 그죠? 문자 그 무시하면 안 되잖아, 그죠? 축자 영가 무시하면 안 되는데 영은 그 하나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잖아, 그죠? 그걸 주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풀리더라.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걸 늘 아침마다 강조하는 이유는 이걸 놓치지 말자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7절과 디모데후서 3장 14절 딱 대조해놨죠. 디모데후서 3장 7절은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뭐예요? 이거 뭐냐면 누구한테 배우느냐 중요해. 자유주의 신학자한테 가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항상 배우나 좋은 말 들어서 저 대천덕 신부 이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상하게 배운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 예? 거기서 배우면 거기서 복음이 없어. 복음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아주 그럴듯한 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 되는 진정한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신천지한테 맨날 첫날 배운들 지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게 하죠. 그게 디모데후서 3장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 어느 신학교를 나오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아니에요? 중요하다니까요. 너한테 배우는 어느 교회 다니느냐 이거 중요하다니까. 요업기도 전체를 읽어보면 요업의 친구들 빌다, 소발, 엘리바서 나중에 하나님 결론할 때 너희들이 설교한 거 그거 요업이 말한 것처럼 정당하지 못하다. 너희들은 잠시 목사 그만두고 요업에게 가서 뭐한다? 예배 드리라. 너희들은 쓸데없는 의사다. 돌팔이 의사다. 사람 죽이는 의사다. 제대로 된 의사가 아니다. 너한테 가서 배우라. 요업에게 가서 듣고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전해라 이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한테 배웠느냐 중요하죠. 그 배우더라도 이것이 그런가요? 항상 더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더해 가야 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 봐라. 그 말하는 거 단순한 말입니까? 설교를 말합니다.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잖아, 그죠? 그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아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것,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라. 성경, 구약 성경은 바리새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두개인 관점도 아니다. 기복주의 헤롯의 관점도 아니다. 주님의 관점, 그 주님의 관점이 뭔가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걸 생각을 해봐라 말이야. 주께서 범사에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네게 뭐한다? 총명을 주신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침마다 이거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하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오늘 신학적 관점으로 보면 주님의 관점으로 능하게 된 사람들이죠.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내게 주사. 이 기도 제목이죠, 우리가. 그래 하려고 하면 부지런히 연구하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 본문을 보면 나름대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이 갖춰야 되죠. 그래서 나로 말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이 말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말도 성경에 근거한 말이 돼야 되잖아.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바리새인처럼 도와주면 안 되겠죠. 구원의 복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저 장성한 사람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길을 알아듣게 하심으로 장성한 사람을 따라가므로 이사야가 경감에 흔들리지 말며, 학자들은 문하세 시대에 톱으로 캐는 죽음을 죽인 사람 주인공이 이사야라 그러잖아요. 학자들이 알아들으니까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말씀의 근본 원리를 아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5장과 이 시편 132, 이사야 65편, 마태복음 13장 이 부분도 전부 다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전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담겨 있구나. 중심에 항상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 5장에 이래 보면은 무엇을 행했어요? 할례. 그 다음에 뭘 행했어요? 유월절을 행했어요.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첫 열매를 드렸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그리고 신발을 벗으라 하셔요. 이게 여호수아 5장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에 뭐가 나오냐 하면 엿새 동안 은답궤를 맨 제사장 중심으로 뱅뱅 돌죠. 일곱째 날에 뭘 해요? 나팔 소리를 크게 불죠. 여섯째 날까지 뱅뱅 도는 것은 재림의 그날까지. 일곱째 날은 뭘 예표한다? 마지막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 재림의 그날. 재림의 그날에 두 방면에 기노마이가 온다 그랬죠. 예? 재림의 그날에 복음으로 인한 두 방면의 기노마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그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의 집에는 뭐가 있다? 구원이 있고, 나머지 집안은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예? 여섯째 날까지 언약궤를 앞신 제사장 중심 뱅뱅 돌죠. 이거는 뭘 이야기해요? 우리가 재림의 그날, 언약궤는 뭘 의미한다? 다 이루신 주님의 복음, 복음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영적 전투를 싸우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죠. 재림의 그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재림의 그날 있을 마지막 나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승리의 새하늘 새 땅에 입성하게 되겠죠. 그죠? 이걸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이것도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죠. 여리고성을 돌 때 그냥 돕니까? 언약궤가 있습니까? 언약궤를 가슴에 품은 우리 성도들 맞죠? 언약궤는 뭘 의미한다?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택하신 백성의 수가 다 채워지는 일곱째 날 마지막 나팔, 그게 재림의 그날 큰 나팔 소리가 들리죠. 그죠? 그때 두 방면의 기노마이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죠.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다시 오늘 맥체인 이제 여호수아 5장과 6장 1절에서 5절 이 의미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성경을 보는 관점,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 그죠? 복음이 없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 방면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다?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건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 추방당했다. 그 추방당한 사람을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복음이 이미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그 복음을 누가 전한다?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종들을 통해, 복음을 믿은 성도들을 통해 복음을 영접함으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이 사람들이 재림의 그날 바라보며 여섯째 날까지, 그죠?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게 여리고성을 도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마지막 일곱째 되는 날 계시록 10장 7절과 같이 재림의 나팔이, 복음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재림의 그날도 하나님의 그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때 복음 안에 거한 사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새하늘 새 땅, 몸의 부활을 입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역한 사람들은 심판의 기노마이 이루었도다. 이게 이루어지죠. 예. 그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몇 가지 방면? 세 방면. 에덴, 복음과 복음을 이룬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 그죠? 장차 재림의 그날에 또 육신의 장막집에, 그죠? 이게 중간기라 그러잖아, 그죠? 예, 이 세 방면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죠. 자, 할례는 뭘 의미한다?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할례는, 첫 할례가 언제 행해졌어요? 아브라함이 누가복음 17장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할례를 행하라 했냐면 할례의 이 신령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은 내 자손이 복음이잖아요. 그 자손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는 자손입니까? 혈통으로 오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의 혈통을 취하되 성령으로 인성을 취하심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원죄를 가진 사람입니까? 죄가 없는 분으로 오시는 분입니까? 죄 없는 분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의 인성을 취하시되 죄 없는 인성을 즉각적으로 죄가 없게 하셔서 죄 없는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 인간 혈통이 아니다라는 거 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실 분을 계시하기 위하여 뭘 할례를 행하라 했으니, 할례는 인간 혈통이 아니다 이야기예요. 혈통은 혈통인데 어떤 혈통이 아니다? 우리가 동등한 사람이 돼? 죄는 없다. 이걸 강조하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죄 아래 태어난 그 죄인이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 그 죄 있는 인간 혈통이 아니다. 죄 아래 태어나는 죄인이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몸으로 오실 분이다. 그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자라 그랬잖아요. 네 몸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한 몸인데, 그죠? 사라가 그때 당시에 뭐가 끊어졌다? 경수가 끊어져서. 근데 경수가 끊어졌다는 말은 인간 혈통의 자식을 낳을 수 있다 없다? 근데 사라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성령으로,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고 사라의 혈통도 아니고 성령으로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죠? 그분은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셨으나 마리아의 난자를 취하셨다. 난자와 성령이 결합해서 태어났다. 이것도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면.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인성을 취하시되 성령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취하셨으나, 인간 몸을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뭘 행하라 했다? 아브라함에게 뭘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대답을 해야지. 그 전에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라 그랬잖아, 그죠? 그 네 몸에서 날짜도 사실은 사라는 경소가 끊어졌는데 왜 아기를 낳습니까? 인간 생각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네 몸에서 날짜는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못 믿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 하갈을 취해서 인간 혈통으로 자식을 낳았죠. 그 종의 자식이죠. 마귀의 종의 자식이다 말이야. 그죠? 인간 혈통 제 아래 태어난 자식이라. 죄 있는 인간 혈통이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다 없다? 아브라함과 하갈 속에 태어난 이스마엘은 인간 혈통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모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 없다? 이거 보여주는 것이 하갈은 종의 자식, 하갈과 아브라함 속에 태어난 그 이스마엘로는 어떤 경우에서도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못 믿고 하갈을 취하는 그 행동을 보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기 위하여 13년간 침묵을 했어요. 그죠? 13년간 침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13년이 지난 후에 99세 때 86세의 아기를 낳았으니까 13년이죠. 99세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으로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언약을 믿는 믿음 위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네 행위로 완전할 수가 있다 없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잖아요. 창세기 15장에 그죠? 복음을 믿었다 안 믿었다? 잠시 믿는 것 같지만은 이 자식을 준다 했는데 이게는 자기 생각으로 해봤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자식으로는 그게 지금 이스마엘 족속입니다 합니다만은 그것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 인간 노력으로 막 폭력 이런 게 해가지고 막 해가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이 없다.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니라. 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그죠? 인성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진성으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공의도 의롭다함을 얻고 공의와 정의가 같이 만나는 것이 뭐라? 하나님의 의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이 할례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몸에다가 도장을 콱 찍어준 게 뭐라고요? 할례돼요. 인간 행위가 아니고 오직 약속을 믿는 믿음,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몸에다가 도장 콱 찍어준 게 뭐다? 그게 할례다. 할례가 우선입니까? 복음을 아는 것이 우선입니까? 복음을 믿는 것이 우선이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몸에다가 도장을 콱 찍어줘가 이 믿음에 견고히 서라는 게 몸에다가 인치 준 거예요. 로마서 17장 창세기 17장 11절, 로마서 4장 11절, 로마서 4장 11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하면 저처럼 안 빠져나가요.
마음과 생각이 기록이 돼. 로마서 4장 11절 한번 볼까요? 지금 아침에 할 이야기가 참 많은데. 예? 전사님 뭐라고요?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보십시오.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할례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창세기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할례 받고 난 뒤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창세기 15장 그 있잖아요. 내 자손으로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그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겼거든. 근데 그 믿음에서 잠시 물러난 게 하갈을 취해본 거라. 인간 혈통이다, 인간 혈통이 아니다. 인간 혈통은 혈통인데 죄 없는 혈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라의 몸에서 날 자예요. 맞죠? 사라의 몸에서 나기는 나는데 죄 있는 몸이다, 죄 없는 몸이다. 죄 없는 몸이다. 죄 없는 그 몸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신성으로 살아나셔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셔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그 몸에다가 도장을 콱 찍어준 게 뭐라고요? 그게 할례다 말이에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쳤다 이 말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뭘 전했다? 복음을 전해. 창세기 15장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죠. 그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날 자는 인간 혈통으로 쭉 이어져 오지만은 그죠? 인간 혈통은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죠?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날 때 요셉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사라의 죄 있는 혈통을 통해서 났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사람은 사람인데 마리아의 인성을 취하시되 죄 없는 몸, 성령으로 죄가 없는 몸으로 잉태되었다. 이 뜻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등한 사람이 돼. 어멘, 더맨, THEMAN. 죄 없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거 계셔. 그 유일한 그 사람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셨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몸에다가 인쳐준 것이 뭐다? 그 할례는 몸에 해야 됩니까? 마음에 먼저 해야 됩니까? 내 인간 혈통으로는 안 된다. 나는 죄인 중에 계속다. 진노아래 놓여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몸에다가 도장을 콱 찍어준 게 뭐다? 할례다 이 말이에요. 네 혁에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성육신이 기독교의 근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육신을 무시하면 다 이건 이단들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한국 교회 목사들이 이거 아는 사람들을 강조하고 강조해야 돼. 성육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성육신이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근데 이 의가 어디에 나타났어요?
십자가에 나타났습니까? 복음에 나타났습니다. 죽으실 때는 마귀가 좋아했죠. 살아남으로 마귀의 머리가 상해진 거예요. 맞죠? 살아남으로 조상들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함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복음이. 맞죠?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인친 것이니 완벽한 의예요. 영원한 의예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죠. 우리가 할례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할례 안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무할례자의 조상이 됐죠. 예수님은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도 됐나 안 됐나? 혈통적 조상입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동등한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혈통적 조상으로 세운 겁니까? 사실은 영적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겁니까? 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17절에 나옵니다. 맞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손의 조상에 대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우리도 할례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알고 마음으로 믿고 이 의를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의 의다 말이야. 믿음의 의. 창세기 17장 로마서 4장 11절 이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이 구절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17장 11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아라 그런 것은 이제 복음이 이루어지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할례 안 받아도 됩니까? 안 받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1절 시작.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무슨 표징이다?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의 표징.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씨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날 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날 자는 아브라함의 능력도 아니고 사라의 능력도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성을 취하시되 죄는 없으시다. 그죠? 똑같은 인성. 그 언약, 내 자손, 그 자손은 원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 되셔서 A이자 B이자 B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이고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분이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신성으로 살아나셔서 복음을 이루셨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언약의 완성이죠. 조상들의 약속을 이루신 거죠. 이미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죠.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몸에다가 도장을 콱 찍어준 게 뭐라고요? 그게 할례다 말이에요. 그 할례를 몸에 하는 게 중요합니까? 마음에 하려는 게 중요합니까? 마음을 하려고 그러면 알고 마음으로 믿고 아하 이게 이런 것이구나. 그 확실한 이해를 하게 되었을 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껍데기만 했다고 나 할례 받았 니 안 받았지. 그래서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욕하고 이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거는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일꾼에 전해지는 말씀,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서 봉사하는 거. 성령으로 봉사하고. 누구를 자랑한다? 하나님의 의를 인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가 진정한 할례당이다 그러죠, 그죠? 이게 몸에다가 인쳐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는 예수님의 사실은 이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었다 하는, 이것도 단지 성육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육신에 그칩니까? 그 몸이 우리 죄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셨어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그동안 못 했던 할례를 행함으로, 그죠? 뭐가 굴러갔다? 무슨 수치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말이 뭐예요? 복음을 모르던 옛사람의 그 옛사람이 나하고는 이제 상관이 있다 없다? 예? 나는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나는 불신자 아니다. 나 신자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예?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되었다. 이게 할례의 또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할례는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오는 몸은 몸인데, 무슨 몸이다? 죄 없는 몸이다. 똑같은 혈통인데 죄가 없는 몸이다.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인간 혈통으로 태어났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 몸이 우리를 위하여 뭘 해주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다.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 곧바로 뭘 행했다? 여호수아 5장에 유월절을 행했어요. 유월절은 무엇에 대한 예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예표잖아요. 유월절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할례는 신령한 몸이죠. 죄 없는 몸이죠, 그죠? 그 몸이 우리를 위하여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1장 14절에 육신을 입은, 그게 할례를 행하는 인간 몸이 아니다 말이에요. 몸은 몸인데, 그죠? 죄 없는 몸이다. 사람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취하신 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죠? 그 왜 육신을 입으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유월절 이튿날 뭘 드렸다? 첫 열매를 드렸다. 여호수아 5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식이 이튿날 첫 열매를 드렸어요. 이게 레위기 23장 10절하고 고린도 15장 20절하고 같이 결부되는 말씀이에요. 첫 열매는 뭘 의미해요? 부활을 의미해요. 부활. 첫 열매, 부활. 그래서 이게 완벽한 복음을 설명해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입으셨죠. 이게 할례. 인간 혈통은 혈통인데 죄 없는 혈통을 입으셨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되어서 안식일 이튿날 여호수아 5장에 뭘 먹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만 있습니까? 2장 19절도 있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죽은 놈이 뭘 하노? 그런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만 있는 거예요. 죽기만 하고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한테 효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서예요. 복음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성육신, 말씀이 육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죄를 지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 안식 후, 그것도 언제 부활했다고 나와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이죠. 안식 후 첫날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예?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6월절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튿날 주님 부활하셨죠. 첫 열매가 되셨죠. 안식 후 첫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복음서는, 모든 복음서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때부터 육신이 되셔서 성육신 나시고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뭐가 이루어졌다? 복음이 이루어졌다. 복음이 이루어졌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시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것,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한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도 생명과 부활의 첫 열매,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길을 여신 것이 뭐다? 복음이 이루어진 거다. 여호수아 5장이 완벽하게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복음서를 설명하고 있죠. 안식 후 첫날 6월절 이튿날 부활의 첫 열매를 딱 드리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만나가 그쳤더라. 이 만나도 말씀 복음에 대한 예표예요. 복음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구약의 예표 그림자가 이제 더 이상 붙들 필요가 있다 없다? 가나안 땅에 곡식을 먹었더라. 이 말은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제 구약을 보면 되지. 우리가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만나가 그쳤더라 하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주님의 관점,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주는 관점으로 보니까 이렇게 풀린다 안 풀린다? 예?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안식 후 이튿날. 그래서 여호수아 잠시 이제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성령으로 인도되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주님의 집이 되었죠. 주님의 집이 된 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죠? 이게 누가복음 9장 23절이잖아. 그죠? 그때 안식 후 첫날 첫 열매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영적 전투하러 가야 되죠. 그죠? 누가 등장하더라? 군대 장관.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이 복음의 주인공이 군대 장관이에요. 아시겠어요? 구약의 복음을 이루실 그리스도의 현현이라. 복음을 이루실 예수님이 이 군대 장관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우리와 함께 영적 싸움을 벌이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싸워주지. 예수님이 단독대로 싸우면 안 돼. 그죠? 우리와 같이 싸우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러는 거죠. 싸워라, 분투하라, 싸워라, 이겨라. 예? 예? 이게 한다. 이 복음 진리에서. 그게 우리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이게 군대 장관, 이것이 누가 계시록 6장 2절
17장 14절, 19장 11절, 14절 백마탄자 우리와 함께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싸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저들이 악수로 똑똑하고 진짜 잘나고 해요. 머리가 막 일곱 머리 10뿔 짐승이라 진짜 그야말로. 예? 근데 우리 대장은 더 크다 작다? 더 크다 말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 지기라 이놈들아. 그죠? 살아본들 너가 더 살아본들 뭐 알기고. 그죠? 박원순도 죽고 김정일이도 죽고 김일성이도 죽었다. 지옥에서 벌벌 끓는 데서 탄곡하고 있을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그래서 이 할례 6월절 첫 열매 6월절 이튿날에 쭉 제가 이 설명해 놓은 거. 그래서 레위기 20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야, 기쁨의 이 부활의 첫 열매를 얻었으니까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1절 6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6월절 이튿날이죠. 예? 대례는 새벽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이게 복음서마다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6장 2절 안식 후 첫날에 매우 일찍 해도 될 때 그 무덤으로 가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1절 6절 7절 이게 전부 다 복음서는 성육신으로 시작했어요. 그죠? 나시고 죽으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복음이 성취됨으로 이렇게 복음의 시작에서 복음의 완성으로 마치는 게 뭐다? 복음서잖아요. 이게 다니엘서 이야기하는 한 일회의 절반에 뭐가 드러난다?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예?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는다는 말이 성령으로 잉태될 걸 이야기하죠. 예? 이렇게 보니까 이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잖아요. 이게 영적인 진리로. 예?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이 기억하라. 기억 좀 해라. 성경 말씀을.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야 하리라. 테텔레스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 맞죠? 부활하지 않으면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십자가 복음하면 된다 안 된다? 부활함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난다. 그 의가 우리가 적용되어짐으로 이제는 나는 죽은 놈이 아니고 죽었다는 것은 옛 사람에 대해서는 마귀의 종노릇 한 데서 죽었어.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어. 나는 더 이상 마귀 종이 아니야. 마귀 끄는 대로 난 저 해보고 달보고 절 안 해. 김일성이 보고 절 안 해. 그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함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죠? 이 이야기가 성경 구절 이런 구절들을 쫙 찾아보면 야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통일성이 있구나. 일관성이 있구나. 점진성이 있구나. 그래서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더라. 이 말이 신약시대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 이제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을 입는 믿음이 온 이후로는 율법 아래 있다 안 있다?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양 잡고 소 잡고 한다 안 한다? 3대 절기 지키기 가기 위해 저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성지순례 할 필요 있다 없다? 이 성경을 이해하고 기도하고 살면 성지순례 안 해도 돼요. 뭐 가는 거 저도 가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갔지만 저도 가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살지 못 간 거예요. 또 시간도 없고 유럽도 가고 싶고 가면 좋아. 누가 보내주면 가겠는데 가는 게 돈을 모아서 가야 되겠죠. 저도 저축해서 그죠? 너무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근데 또 형편이 되면 또 갈 수 있어야 되지 그죠? 이걸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녔었던 실제적 역사적 예수로서 다녔었던 그곳에 가고 싶지만 그러나 성지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성령이 거하는 내가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니까, 성지라니까. 맞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지 순례하고 있지 지금? 예.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더라. 그때부터 만나가 그쳤다 이 말은 예표 그림자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 이제 문자적으로 시행합니까? 신령한 의미로 적용을 받습니까? 신령한 의미로 적용을 받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다시는 만나를 못 얻었죠. 그죠? 우리가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다시 또 율법으로 할례를 행하여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이따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군대 장관이 누구를 의미한다? 이 할례 유월절 이튿날 첫 열매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님. 복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군대 장관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발에서 뭘 해라? 이거 뭐냐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맨날 지주장을 해야 됩니까? 날마다 자기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그죠? 십자가 진다는 말은 고생을 말합니까? 내 뜻 내려놓고 주님 뜻을 구하는 걸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말이에요. 그죠? 내 안에는 선한, 옛사람의 본성에는 선한 것이 없고 늘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라 그 이야기죠. 신을 벗으라 이 말이에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결부된 게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어버린다. 천하를 얻고도 주님, 예수님, 나와 내 말이 뭡니까? 나와 내 말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말이 참 중요해. 여기 꼭 적어놔야 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이게 뭐예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 있죠, 그죠? 그 주님의 복음과 복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걸 부끄러워하면 그거 안 따라가면 주님 재림하는 그날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난 니하고 같이 못 살겠다. 지옥 보내본다 이 말이죠. 예?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의 영광을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 것,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이게 뭐냐 하면 바울 서신이 되겠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으로 말씀을 굳게 지키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은 뭐에 대한 예표다? 오늘 맥체인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그게 언약궤를 앞세우고 어떻게 해요? 엿새 동안 돌아야 되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매일 한 번씩 돈대요.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그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누가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앙에 굳게 서 있어요. 복음 진리가 없으면 교인들이 다 바다에 빠진다 안 빠진다? 목사가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되고 언약궤를 굳게 붙들고 싸워야 되죠, 그죠? 이 언약궤가 뭘 의미한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 그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다윗이 노래했죠. 그게 시편 24편이에요. 언약궤가
문들아 들릴지어다 만왕의 왕이 들어가신다. 언약궤가 입성할 때 불른 노래라니까요. 그게 시편 132편이요. 시편 24편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아시겠어요? 근데 그 언약궤의 주인공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언약궤의 주인공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마태복음 21장 9절. 예? 복음서마다 다 나오죠. 오셔서 뭘 해주셨어요? 놀라게도 건축자들이 그 메시아를 발로 죽였죠. 칼로 죽였죠. 뭔데?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셨다. 진 모퉁이의 머리, 살아나심으로 뱀의 머리를,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했죠. 복음을 이루셨죠. 그죠? 그 복음을 이루신 그것이 1차적인 승리고, 그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죠. 그 재림의 그날에 재림의 나팔이 분다 안 분다? 그게 7째 날이잖아. 그죠? 7째 천사가 나팔 부는,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게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마지막 나팔, 7째 천사의 나팔, 7째 대접 아시겠어요? 그 나팔을 부는 날, 7째 인이 떼어지는 날이야. 그게 마지막 화해예요. 기누마이 그런 날이 어제 그죠? 두 방면이래요. 기누마이가 오게 되면 붉은 줄이 매달렸던 기생 라합의 집에는 생명이 임하고, 붉은 줄이 없었던 나머지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다 심판이 임하게 되죠. 이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니까 불린다 안 불린다? 불리죠. 이 시편 132, 134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실 것이다. 133편 이 복음으로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죠.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주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서로 생활하잖아. 그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뭐냐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죠? 그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적용받음으로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헐몬산의 이슬이 예루살렘의 시온성에 쫙 내리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그걸 공급받으니까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죠? 그 이야기고,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밤을 밝히는, 우리가 참 성전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시편 132편에는 여러분 읽어보면은 이 언약궤를 찾고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셨을 때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한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언약궤의 주인공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구원을 이룬다. 그 이야기죠. 이 계시록 5장 4절에서 7절에 누가 인을 떼거나 펴거나 볼 자가 없기로 크게 울었더니 울지 마라. 다윗의 뿔이 사자가 이겼으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 뿔이 났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사야 65장에는 복음시대, 재림의 시대,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시대와 재림의 시대, 새하늘 새 땅을 이미 예고하고 있고, 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들 옛것과 새것을 창고에서 끄집어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서 또 신약과 결부해서 성도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는 서기관은 무슨 서기관이란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말은, 있는다는 말은 무릇 있는 자란 무엇이 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거듭난 자 이 말이에요. 그 거듭난 자는 계속 이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더 넉넉하게 되고 그 뿌리가 높이 넓이 깊이가 돼가고, 복음이 없는 자는 가라지는
교인이라는 그 소리, 이 천국 간다, 그거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거듭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이 나라는 칭호도 빼앗긴다 이 말. 나라의 본 자손이라는 것도 빼앗겼죠. 나라의 본 자손들이 천국 간다 하는 그게 있다 없다? 다 바깥 어디에 던져집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또 깊이 연구하시고 이 말씀이 더욱 풍성히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자신이 더 깊이 높이 넓이를 알게 해주시도록 정말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주님의 관점, 그래서 더 바다 넉넉하게 되고 이 구원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의 성령께서 저 황폐한 성소에 복음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진정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를 지켜갈 수 있도록 교회가 이 복음 진리를 보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여 이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아버지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아버지 주님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를 깊이 이해하고 지금 가운데 증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여 구하고신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바로 그렇죠. 아버지 우리 이제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관점으로 읽는 것과 주님의 관점으로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계속하라. 이 편호인 책을 가지고 갖다 먹어버리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으로 주님이 능하게 하실 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사역을 계속할 때 교회도 이 나라도 든든히 서갈 줄 아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신 이 복음 진리의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받은 만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소원함을 더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터전임을
늘 성경을 통해 깨닫사오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